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어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과 육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대전 땅과 대한민국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이 땅과 나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이 땅과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니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죄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특징 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의 특징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의 특징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죄는 마음에서부터 싹튼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어제 설교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처음 죄가 이제 싹 튼 때가 이제 언제냐?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심히 아름답게 보이던 때, 그때부터였습니다. 자, 한번 우연히 실수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시선을 돌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 의미하느냐? 다윗이 한번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서 계속
계속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밧세바를 마음에 품게 되었고 죄의 싹이 트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밧세바를 보았을 때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그 음욕이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끊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그 죄가 이제 마음의 죄에서 그쳤을 텐데,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로 죄의 특징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특징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육체, 즉 몸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정욕을 결국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목욕하는 여인, 목욕하는 여인이 밧세바인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본인의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음죄를 범한 것이었죠. 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성경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추해 볼 때 일단 십계명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20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간음죄는 반드시 죽음에 처해지는 아주 무서운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이 율법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그럴 리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이 죄의 특징이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5절에서 밧세바가 이제 임신하였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절부터 다윗의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총 우리나라 성경에는 2번 나와 있는데요. 6절 처음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라고 할 때 이 기별하여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보내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여서 똑같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급해진 것이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수습해야 하니까 급해진 것입니다. 왜? 덮어야 되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니까요. 만약 다윗의 행동이 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급하게 수습을 하고 덮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다윗은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이 그 다윗답지 않게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나태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느냐?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밧세바가 목욕할 때를 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성경은 바로 그때를 가리켜 저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왕궁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완전히 다윗의 상태가 나태해진 상태, 속된 말로 나사가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대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덮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지금 술을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이제 갈 때에 고급진 음식들도 같이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발을 씻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2절에서 밧세바가 목욕을 한다고 할 때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너가 단순히 전쟁의 현장에 있느라고 수고했으니까 피곤할 테니까 좀 씻고 쉬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 편하게 목욕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제공해주는 좋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아내와 같이 자라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다윗의 계획대로 만약에 되어졌다면 지금 밧세바가 이 임신한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같이 잠으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이가 생긴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계획대로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네, 안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아라는 사람이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6절에서 다윗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었던 이 보낸다는 말이 3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 바로 집에 내려가지 않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9절, 11절, 13절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고, 그리고 자신의 상관을 포함한 전우들이 지금 그 흙바닥에 진을 치고 보초를 서가면서 지금 겨우겨우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씻고 아내와 먹고 마시면서 잘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아는요, 강한 군인이자 용사일 뿐만 아니라 충성심이 굉장히 대단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심지어는 다윗이 나중에 우리아를 따로 한 번 더 초대해서 고의로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그 전쟁의 현장,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3번째 죄의 특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죄의 특징 3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죄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자라난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 죄가 자라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죄가 장성한다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영어로 grow라는, 그러니까 자라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이후에 죽입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어 결국 죽게 합니다. 편지로 살인을 지시합니다. 이거 무엇이냐?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우리나라 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있더라고요. 제3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살인교사법은 살인한 사람이랑 똑같은 법정에서 똑같이 처벌받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살인교사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 결국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죄의 3단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3단계의 핵심이 바로 죄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마음에서 음욕을 품으며 이 싹을 틔운 이 죄가 자라나서 결국 밧세바를 간음한 죄로 간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한 죄까지 결국 죄가 자라나고 확장하게 되어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암세포와 같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오늘 죄의 특징 3단계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죄가 자라난다는 사실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자라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수동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가만히 놔두면 그 죄가 계속해서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망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죄의 삶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죄는 가만히 두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의와 거룩과 경건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두면 오히려 쇠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수동적으로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유튜브 쇼츠를 많이 보는데, 이 여기에 한번 노출되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죠? 계속 게임이 생각나고 쇼츠가 생각나요. 계속 하고 싶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의 습성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예를 들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를 한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절로 말씀을 읽고 싶어지나요? 기도하고 싶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자, 저절로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오고 싶어집니까? 네,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좀 더 자고 싶습니다. 좀 더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자고 싶고 쉬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고 훈련이 되어져야 새벽 기도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려고 발버둥 칠 때, 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자라든지 혹은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자라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엔 중간도 없고 타협점도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제가 잠깐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복종의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동시에 존귀한 대전중앙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또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죄가 자라나든지 우리의 영이 자라나든지 둘 중 하나임을 기억하며 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버려두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림으로 죄를 다스리고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죄를 내버려 둘 때 하나님 죄가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죄에게 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수동적이 아니라 하나님 더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셨던 순종하셨던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죄와 싸워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저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마다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그 길을 함께 걷다 강단 시리즈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0530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물에 있을 대신방과 각 사역원들의 사역들 모든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3040 세대와 청년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귀한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그 길을 함께 걷다 이 시리즈 강단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0530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 더 회복되고 하나님 더 나아가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물에 있을 모든 대신방과 각 사역원의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양육과 훈련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상공세대와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선조들의 또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이 잘 하나님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 필요